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최초로 닥쳐온 박해와 고난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는 언제나 참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에는 사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돈 많은 사람도 없고 학벌 좋은 사람, 지체나 지위가 높은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사실 당시 많이 배우지 못한 평민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웠고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또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가 있고, 어쨌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들과 120문도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큰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무리가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계속 확장되어간 교회의 역사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것이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2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부흥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흥과 함께 이제 다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이 행한 놀라운 첫 번째 이적과 치유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준 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앉아서만 살아온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수년 아마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며 가며 그를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고 하며 성전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3장 11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은 그 나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낫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했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고 또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련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쭉 소개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아가서 자기들끼리 재판하고 또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형의 선고를 받아낸 사람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뒤에서 무리를 선동한 자들, 바로 그들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도록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를 씌워서 체포하고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선동하고 빌라도를 협박해서 결국 십자가의 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채로 무덤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 부활의 소식이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또 거기다 예수의 부활을 힘차게 증거하는 그런 광경까지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이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놀라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사도들은 더 뜨겁게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남자의 수만 5천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신문하기로 합니다. 이제까지 성령의 역사와 큰 부흥을 경험해온 교회에 그리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던 사도들에게 최초의 박해가 닥쳐왔습니다. 그들은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한 버림받았던 인생을 고쳐주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지극히 선한 일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싫어한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체포되고 옥에 갇히고 이제 신문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려움은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후에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성공과 승리의 경험을 한 후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은 반대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날 그들은 사도들을 끌어내어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질문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였습니다. 이것이 신문의 핵심이었어요. 그 장애인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반론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침받은 그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쳤다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며 핍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불행했던 한 장애인이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 그를 고친 이 놀라운 이적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졌고 그 예수의 부활을 백성들에게 더 가르치고 전하는 그 모습을 싫어했던 것인지.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여 오늘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서민이라 할 수 있는 어부 출신의 제자 두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당시 사회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서슬퍼런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담대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처지에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어떤 대답할 말을 준비를 잘 해서입니까? 아니면 타고난 배짱이나 혹은 언변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세상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신앙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바 고난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장애인을 고쳐서 일어나게 한 것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된 것이라, 그 이름이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어,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듣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 앞에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에도 핵심 메시지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무엇인가 공허함을 느끼고 근본적인 해답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급하는 인생 속에서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 합니다. 구원을 갈망하지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교회가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이셨지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박애와 인류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도덕적인 모범도 되시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의 번세와 그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예수의 이름은 권능 있는 이름입니다. 귀신들도 그 이름을 듣고 떨며 쫓겨나가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철저한 신앙이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공회의 권력자들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13절에 그들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자였다가 고침받고 이제 고침받은 사람까지 옆에 서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일로 트집 잡기도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회의 핍박과 위협은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특히 불신자들은 구세주의 이름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 듣는 것부터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무슨 수단을 통해서든지 교회나 전도자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것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대적자들의 시도요, 그들의 방책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협이든 혹은 유혹이든 세상의 방식과 요구에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된 신앙의 길인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요단 저편에서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이나 또는 이 가나안에 원래 있던 그런 우상들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훗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과 또 여호와 하나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주일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6동안 세상에 나가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양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왔다 갔다 하겠느냐? 언제까지 둘 다 섬기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철저한 헌신이 따르는 결단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적 결단이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물길이 닥쳐오든지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든지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며 우리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신앙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 편에 서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너희 가운데에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철저한 신앙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능력으로 고난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힘은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위협과 협박을 듣고 풀려나와서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사도들과 온 교회는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특히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권력자들의 그 위협에 대해서 그 말을 어길 시 다시 잡혀 들어갈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닥친 이러한 고난은 곧 교회의 고난이죠. 이제 시작된 어린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을 잃으면 뿔뿔이 흩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런 고난에 처했을 때 사도들은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예전에 예수님 잡혀갔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그들이 지금은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돌아왔고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온 교회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온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교회가 최초로 박해를 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쳐오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혹은 여기저기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러 돌아다니고 찾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먼저 기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든 일에 앞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모든 대책에 앞서서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은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 두려운 일도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까?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또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무기입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도피는 아닙니다.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첫마디가 대주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을 붙들고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고난을 이기는 힘, 그리고 인생을 감당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굳게 붙들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며 항상 결단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믿음,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